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월요일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 주님의 것이오매,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오매, 항상 일부를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첫째를 구별하여 드렸고 첫 번째 곡식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지켜서 매일매일 성도의 삶을 사지 아니하면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사오니 가르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이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하늘을 바라보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숭고한 뜻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초인적인 힘으로 참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능력을 붙드오니 붙들어 주셔서 오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을 사는 특별한 뜻과 은혜가 있음을 홀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올 때에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음성 들려주시고 교훈 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장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모든 유대인은 심판 아래에 있다. 두 번째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세 번째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여서, 즉 이제 바울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오늘 19절에 나온 율법은 십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인용한 9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시편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도 율법이라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눌 때에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와 율법서에 시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시편을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다 그것을 아는 사람, 이건 또 모르는 사람, 이건 다 정죄 하에 두는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울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을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율법은 우리 모습을 비춰주지만 율법 자체가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수건과 비누가 아닙니다. 절대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바울이 자기까지 포함시켜요. 왜냐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지금 자기의 얘기를 듣는 이제 논객
유대인도 있으니까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율법을 알지 않느냐? 우리는 모세를 선생님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다 한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설교와도 이어지는데 그들이 다 죄에 빠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13, 14절에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에 저주와 악독, 독, 속임, 열린 무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의 그 언어의 타락이 그 결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시간이 없어 다 보지 못했지만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말로써 비방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입 밖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야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입 놀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농담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누추해질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참 겉으로는 기가 막힌데 그 이면을 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한번 걸려봐라 너희놈,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가 부족함을 다 지적하고 우리의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라는 말이 나오고 또 후반절에 보니까 심판 아래, 이렇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겠죠, 그죠? 율법을 아니까 이것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피하리라.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같이 다 심판 아래에 놓인다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듣고 항의를 해요. 기독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의를 하나 봅시다. 뭐예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다 죄인이라 그러니. 아니 이거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열의 9.5명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으니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교리는 뭐예요? 하나같이 다, 모두가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말을 지킬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삐딱한 사람은 걸고 넘어지죠. 아니 그러면 선을 행할 수도 없는데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정죄를 주고 심판을 주니 이거 뭡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인은 삐딱한 청소년이랑 비슷해요. 삐딱한 청소년이랑 비슷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꼬깁니다. 그럴 때는 우선은 지혜로운 부모는 우선은 이 화난 감정과 그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아이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빚을 져봤잖아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채무를 지게 됩니까? 무슨 이제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채무를 지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이 몇 월 며칠까지 완납하시어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합니다. 끝내 못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못 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온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빚을 진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따로 그 사람이 능력 없어서 못 갚는 것도 따로예요. 그죠? 두 개가 모순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명백한 진리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명백한 진리예요. 파산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한 명백한 양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한 율법을 모르지만 그 양심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막혀지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율법과 양심이 의도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몰랐다고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게끔 그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인 전도자 가운데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때 이제 근본주의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의 목사님이요, 전도자예요. 이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강단에서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밤 이 예배당을 떠나다가 당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천국 입구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의 자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이걸로 아주 유명해요. 오늘 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40장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보소서, 욥이 주님께 말씀드려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장이랑 비슷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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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심부름꾼 천사가 그 입을 찢어줄 때까지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명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레이 반하우스가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럴 때 변명을 하지, 모든 입을 막지 못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한 일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로마서와 같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했고요. 특별히 TV에 나오는 사람들만큼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정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면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 사는 멋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로 부족했음을 우리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 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보냈어요. 이 학생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에서 컨닝을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잡혀온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 봤어요. 하나. 그런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애는요. 그 시간에 2개 보고 3개 훔쳐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희 교수님이 그래 그건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학생이 발각되지 않은 거지.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다. 네 얘기. 이렇게 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사람도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반응은 신자의 반응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의 질문처럼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부족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먼저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믿는 나에게 그 완전한 의를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액티브 오비디언스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소극적 순종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추운 필라델피아의 겨울에 우리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께서 기차역에서 이제 이동을 하던 중에 폐렴에 걸려요. 다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동료 친구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친구여, 지난밤 천국을 보았네. 이제 개혁파 신학자가 천국까지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보았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네. 그리고 숨을 거둬요. 미혼의 나이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 율법을 인간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탁 입혀주세요. 의의 옷을 탁 입혀줘요. 야, 놀라워요. 놀라워요. 에스라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탄이 막 참소해요. 그 꼴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변호인이 되주셔서 천사들에게 옷 벗기고 새 옷 입혀. 새로운 옷을 입혀줘요. 그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같은 메시지를 라디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용 강습소의 강사였던 남자분이에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또 이제 전날까지 열심히 무용을 가르치고 세상 활락을 즐기다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침에 라디오 소리에 라디오 알람이었던 것 같아요. 탁 눈을 떴어요. 근데 그때 그 아침에 라디오에서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래 난 뭐라 그러지? 그래 나 혼자 살 텐데 그때 나 뭐라 그러지? 그래서 이 질문 까닭에 그가 변화되어서 코랄리치 장로교회의 교육자가 됩니다. 그가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박사예요. 제임스 케네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전두폭발입니다. 물론 전두폭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얘기가 있지만 이 제임스 케네디도 자기가 전해 들었던 메시지 그대로 오늘 밤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강서구에서 열렸던 화성교회에서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실제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단 질문하면요. 정말 10명 중에 9은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죠?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름대로 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높이 뛰기로 달에 도착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땅 밑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내가 제자리에서 뛰어가지고 당신 정수리까지 올라가겠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하잖아요. 너는 speechless. 입을 다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더 이상 변명을 거두고 이제 너의 말을 닫고 성경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저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처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껄끄럽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세요. 이른바 나는 나름대로 병에 걸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을 불에 타도록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니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가련한 우리의 순종도 받아주시니 우리 오늘도 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순종, 그것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얻어 입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나름대로의 병이 없어지도록 또 오늘도 전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입을 탁 다물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예수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치면 안 되겠어요.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뛰고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뛰는 사람들도 끝까지 인내를 뛰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지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면요 사탄이 조롱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해주시면 끝까지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당당한 거예요. 마귀의 참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당히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눈앞 캄캄해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우들과 특별히 이 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